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더 말씀입니다. 이 에스더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있고 2차 포로 귀환 그 중간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516년, 그러니까 주전 516년에 성전이 이제 봉헌을 해요. 성전 봉헌을 하고, 그리고 2차 포로 교환이 주전 458년입니다. 그 사이 약 58년 그 중간에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는 그 기간이 되는 거예요. 에스더 말씀은 하나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안 나와요. 여호와, 뭐 주님, 주, 뭐 이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등장하지도 않죠. 뭐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 있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표현도 없죠. 아예.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이러한 표현이 전혀 나오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시지만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말씀도 참 뭐 다 의미가 좋지만, 특별히 이 에스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무슨 뭐 엘리사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막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 뭐 불 가운데 임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뭐 이러한 뭐 물이 갈라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인도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 말씀은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자의 삶을 은밀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오늘 그다음 다음 주 이렇게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서 은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에스더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고아예요, 고아. 성경에는 뭐 어쨌든 부모님이 일찍이 여의어서 이 어린 에스더를 누가 키워줬느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키워줍니다. 딸같이. 근데 이 모르드게 나이가 많아요. 성경 보니까 모르드게가 포로로 이제 끌려가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사촌 여동생이죠. 이 에스더를 딸처럼 이제 키우게 되는 겁니다. 아하수에르 왕, 당시 이제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르 왕인데,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 바사 제국의 5번째 왕인데요. 가장, 그러니까 바사 페르시아 그 당시, 그러니까 아하수에르 왕 때에 바사 제국이 가장 컸어요. 가장 강력했습니다. 근데 아하수에르 왕은 성격이 좀 불같아요. 그리고 과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폐위시키고 또 새롭게 왕비를 이제 선출하게 되죠. 그래서 1년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왕비를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숨어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하는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에스더는 어떻게 왕비가 되었습니까? 에스더 2장 뭐 전체 다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구절을 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헤게는 누구냐면 궁녀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왕비를 이제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러 이제 처녀들을 모집하고 그 처녀들 중에서 왕비로 삼는 그 과정을 이 궁녀들을 다 이렇게 관장하는 사람이 헤게인데,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이 처녀가 누굴까요? 에스더.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 좋게 봤어요. 이제 왕의 명령으로 이제 그 마을에 아름다운 처녀는 다 이렇게 모집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 중에 왕비를 세우는, 그래서 이제 이 선출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헤게가 이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은 집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아에다가,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의 자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 빽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왕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하 헤게의 눈에 이 에스더가 좋게 보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좋게 보이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헤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 괜찮네. 특별하게 그렇게 좋게 보이고 또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갔는데 직장 상사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좋게 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좋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신 거죠. 그래서 은혜를 그냥 베푼 거예요. 그래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챙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또 10절 보니까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사촌 오빠죠.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 얘기해 준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이제 가면 나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렇게 굳이 얘기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아직 뭐 그 시대에 그래도 주류 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막 떠벌리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어떠한 그거를 노출시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막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뭐 나는 뭐 이게 그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침묵을 한 거죠. 15절 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여러 이제 후보들이 이제 왕에게 나가서 이제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때 국료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각자 후보들이 왕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 가지를 막 준비한단 말이에요. 더 뭐 옷도 그렇고 장신구도 그렇고 뭐 각자 집안이 좋은 집안이니까 뭐 대단한 것들을 다 이렇게 공수해 오겠죠. 그래서 최대한 꾸미는 거죠. 그런데 에스더는요, 뭐 가진 것도 없으니까 꾸밀 것도 없겠지만, 그러나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헤게가 준 거 그것만 갖고 소박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뭐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다. 이걸 보면요, 에스더가 자기를 막 드러내고 치장하고 또 욕심이 내가 꼭 왕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어떠한 욕망이 가득한 여인이 아니죠. 그냥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과하지 않게 욕심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이 헤게가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한 겁니다. 이 모습 보면요, 이 에스더가 상당히 단정하고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누가 그렇게 사랑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누구한테서 사랑받아야 돼요? 왕에게 사랑받아야 되죠. 17절 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시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누가 왕 앞에 은총을 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람들 앞에 은총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큰 축복이죠. 그러나 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도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거만하지 않고 또 이렇게 막 요란하지 않고 단정하면서 지혜롭게 말과 행동을 또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자신도 어떠한 사랑과 관계 속에서 거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이렇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또 밖에서나 누구를 만나도 은총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신 또 놀라운 계획이 있는 거죠. 에스더가 왕비로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또 이제 문지기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러한 정보를 얻고 에스더를 통해서 그 왕을 구하죠. 그 사건이 잠깐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죠. 모르드게가 우연치 않게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듣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왕을 구해주는 거예요. 만약 왕이 죽어봐요. 그러면 또 왕비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지금 이 왕을 구한 겁니다. 이제 이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까?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왕 아하수에로 왕 다음 두 번째 2인자가 하만이에요. 하만. 근데 이 하만은 아주 거만하고 교만한 자입니다. 그래서 서열 2위라는 그 자리는 왕과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에게 자기를 왕처럼 자기를 보는 자는 꿇어 엎드려 절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에스더 3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날마다 권하되, 날마다 뭘 권했을까요? 모르드게 보고 하만에게 절해라, 꿇고 엎드려 절해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누구다?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물어보겠습니다.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네, 뭐 모르드게가 거만해가지고 나는 기분 나빠, 하만이 교만하니까 나 저런 사람 마음에 안 들어서 절 안 할 거야, 단순히 이 차원이 아니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는 유다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다인.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이 당시에 사람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신으로 신격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만같이 서열 2위 이 높은 신하도 신격화하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를 신으로 받들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 이외에는 내가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만은 자기를 우상 숭배하도록 한 거고, 그거를 이제 안 한 거죠. 거부한 거죠. 왜냐면 이 당시에는 다 다신론,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신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문화였거든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되는데,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아예 다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해요. 모함을 하죠. 유다라는 어떠한 민족이 있는데, 왜냐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뭐 엄청난 큰 제국이고 그 페르시아 안에 여러 속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도 하나의 지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온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하만이 얘기하는 대로 왕은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유다 백성들이 왕을 대적하려고 그러고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내 말도 듣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걸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니까 싹을 이렇게 싹둑 잘라야 되니까 왕께서 명령하시면 제가 다 진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멸할 그 필요한 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다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왕이 그래 하고 그냥 조서를 내리게 된 거예요. 세 번째, 유다 민족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에스더 3장 13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다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게 왕의 조서예요. 명령이에요. 하루 동안에 다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모르드게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는데 찾아온 것은 고난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면은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뭐 하만한테 가서 엎드려가지고 잘못했다고 한번 봐달라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네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더 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금식했다. 이 금식했다는 걸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머리 싸매고 누워 계세요. 아이고 이렇게 머리 싸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삶은 왜 이러냐, 나는 뭐 되는 게 없네, 하나님 원망하고. 더 심한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뭘 기도해야 됩니까? 단순히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야 되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들의 삶을 통해서 고난이 있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통해 고난이 나타났지만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잖아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세요. 뭐 성경에 보니 에스더에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를 보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뭐 음성이 들립니까? 안 들리죠.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에 나의 역할도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합니까?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쓰임받는 거예요. 1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에스더 4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어떤 분들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움직이셔야 돼요. 기도하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드게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됐겠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면 이제 그 일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러나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왕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왕비에게 이 사건을, 왜냐하면 제 왕비는 모르거든요. 이러한 하만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다 유다 백성들을 죽인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왕궁에 있으니까 그건 잘 모르죠. 근데 이걸 사실을 이제 알게 한 겁니다. 그래도 왕비, 그래도 유다 백성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왕비인데. 예. 두 번째,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왜 고민하였습니까? 우리 본문 4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아는 사실이 있는데 그건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아는 사실이에요. 모르드게도 무슨 사실이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아주 권위적이죠.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갈 수 있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막 찾아가면은 이 왕에 대한 도전, 권위에 대한 도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하수에로 왕이 바사 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 성격이 불같고. 그래서 그 와스비 왕비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고 해서 바로 폐위시켰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아주 이렇게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시어하고 이 왕비가 나아가면은 왕비도 죽는 거예요. 이거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30일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아직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어요. 뭐 어제 만났다면 그래도 어제 만났으면 그래도 뭔가 할 텐데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이렇게 소원한 관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이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부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사실이죠. 사실을 이 모르드게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는 또 이 모든 걸 잘 아니까. 3번입니다. 모르드게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까? 이제 에스더의 상황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우리 같았으면 그렇구나, 상황이 그러네, 그런 줄 몰랐네,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에스더 4장 14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지금 유다 백성이 이제는 진멸당할 이 위기에 있을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니까 네가 나가서 왕한테 얘기하지 않겠다 하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그러니까 모르드게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왜요? 그 약속이 있잖아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고
유다를 다 회복시킨다는 지금 성전도 건축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모든 유다 백성들 다 진멸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 다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 다 페르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라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는 유다 민족이 진멸당할 것이라는 그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어요. 그 방법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왕한테 가서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왜 왕비로 세웠니 생각해 봐라. 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네가 뭐 능력이 있어서, 네가 집안이 좋아서 왕비가 되었냐?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하나님께서 왜 너를 이 시점에서 왕비로 세웠겠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이 모르드게는요, 사실 이 에스더가 누구와 같은 사촌 동생이 아니에요. 딸 같은 사촌 동생이잖아요. 키웠잖아요. 너무 매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왕비를 삼으신 이유도 알았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비로 세우셨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위를 줬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 우리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다, 지금의 나로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이유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쓰임받기에 필요한 위기라면 감수하십시오. 에스더가 1번, 에스더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것만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도망가리라. 죽지 않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딱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은 못합니다 하고 그어버리니까 그 이상을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고만고만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나의 사명이구나. 아, 내가 왕비가 된 것이 그냥 된 게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러면서 금식 기도를 해요. 금식 기도 부탁합니다. 이 금식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더는 자기가 왕비이기 때문에 왕비라는 어떠한 그 자리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일해 주시기를
의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게 해서 왕비가 되었듯이 지금 왕비로 나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규례를 어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 에스더는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말을 아니까 에스더가 죽지 않고 구원받았다, 해피엔딩으로 끝난 건 알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그동안 믿음의 사람들 역사를 보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죽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을 때 살지 않고 죽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뭐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각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다르지만 죽음으로써 또 나중에 후대에 많은 열매를 맺는 삶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순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순교의 피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8장 35,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하러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며 잃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음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순교해야 구원 받는다, 그 뜻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우선인 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자예요.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해요.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자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니까 자기를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 정말 천국의 소망이 있고 영생을 얻은 자는 기쁨으로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가짜는요, 아까워서 못해요.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 신앙인들은 교회를 나와도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지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나오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짜들은요. 근데 진짜 신앙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 이미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하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구원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하심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저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